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죠. 7교회에 보낸 편지 앞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호칭이 그 편지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호칭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핍박받는 빌라도 교회 교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 없이 칭찬과 약속만 주셨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하신 그 이유를 편지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미지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구약에 근거를 두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연관되는 곳은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의 거의 마지막 장인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복을 구하고 맹세를 할 대상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베 엘로히 아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아멘인데, 이 뜻이 진리, 진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진실이길 바라고 또 이 간구가 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를 끝낼 때 아멘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진실로로 번역된 단어도 아멘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진리 하나님은 원어로는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라는 예수님의 칭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진리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약속하세요.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성되고 참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진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약속과 예언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약속과 예언이 아멘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실로 이루시는 새 창조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의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이건 라오디아 교회에 뭔가가 새로운 창조의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너희가 미지근해서 삼키기가 역겹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서 뜨거운 건 열심히 있는 사람, 차가운 건 아예 안 믿는 사람, 미지근한 건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런 해석은 주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야.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그만둬. 뭐 이렇게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야단치는데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열심은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걸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을 아예 안 믿는 사람 취급하거나 뜨겁지 않고 열성적이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소외시키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구절의 두 번째 해석은 라오디아라는 지역의 그 지리적인 특징을 참고하는 해석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라이커스라는 이 계곡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도시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으로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부르는데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물이 피부병이나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로마 시절부터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휴양지였어요. 또 라오디게아 남쪽에 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골로세 인근에는 한 2000m 정도 되는 카드무스 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골로새에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을 이렇게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이 맑고 차가운 물은 음식이나 술을 만들 때 아주 쓸모가 있어서 이 차가운 물이 골로새의 큰 자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뜨거운 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남쪽에는 차가운 물로 유명한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뜨거운 물도 없고 차가운 물도 없어요. 이런 이제 지리적인 특징에 이제 비추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구절을 고유한 쓸모와 특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쓸모 있는 뜨거운 온천도 없고 차가운 물도 없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특징과 쓸모없이 있으나 마나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 구절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분명히 온천이나 이런 쓸모가 아니라 먹는 것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석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당시에 상수도 상황, 먹는 물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수도관을 돌로 만든 걸 사용했고, 또 이렇게 수도관을 땅속에 묻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지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오면서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은 데워져서 미지근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미지근해서 오는 동안에 그 수도관 안에 있던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이렇게 물에 섞여서 이 물을 그냥 마시면 역겨워서 토하거나 배탈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 예수님의 책망을 수도관을 지나오면서 불순물이 섞인 물처럼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책망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제일 좀 맞는 해석 같으세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선 세 번째 해석이 좀 가장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두 해석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유용한 해석이라서 이것만 맞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미지근하다 라는 말을 듣고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다. 처음에 감격과 열심이 사라진 상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쓸모를 잃어버리고 그냥 방관자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시간이 지나서 흘러 오면서 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원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 이런 신앙을 모두 우리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예수님의 창조에 가장 방해되고 문제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 불순물이 잔뜩 섞여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과 달라지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고 오염시켜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난 부자다, 뭐든 넘치고 모자라는 게 없다. 부자라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말하고 다녀요. 자랑합니다. 니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뭐야? 하면 우린 부자야. 네가 하나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우리 부자 됐어 라고 하는 거죠. 부유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열왕기상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아주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1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금으로 666달란트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숫자 666이 나오죠. 그럼 달란트 666달란트를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몇십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전 재산이 아니라 1년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여기에다가 상인들과 무역업자, 다른 나라들에서 바치는 조공까지 있으니까 솔로몬은 정말 재산이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1년 수입이 666이죠. 이 숫자가 뭘 상징하는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숫자가 솔로몬이 하나님 버리고 얻은 부유함을 상징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솔로몬은 이 돈 벌기 위해서 이웃나라 여인들 700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들이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죠. 그렇게 해서 매년 666달란트 벌어들이는 솔로몬이 무슨 일 했을까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 솔로몬이 넘치는 금으로 뭐 했냐면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 이건 지혜롭고 겸손했던 솔로몬이 얼마나 멍청이가 됐고 얼마나 허영심이 가득 찬 왕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방패는 가볍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방패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은 가장 무겁고 무른 금속이죠. 금으로 만든 방패는 들 수도 없고 창과 칼을 막지도 못해요. 부자였던 솔로몬은 남한테 자랑하는 용도만 있을 뿐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금 방패를 크고 작은 거 500개 만들었어요. 이거 갖다 놓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금방패를 자기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모자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멍청하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금방패를요 명품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들 합니다. 이렇게 금방패를 자랑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악한 사람,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파멸의 길로 가는 중이었어요. 솔로몬은 무역을 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됐고, 무역을 하려면 다른 나라 외교 맺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왕비들 맞아들인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솔로몬이 이 돈으로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 돕고 과부와 고아 돌봤냐면 이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방패 만드는 쓸모없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이런 솔로몬 같아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 이름 배반해야 됐어요.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황제 숭배하면서 신전제사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교제해야 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줄게, 새롭게 창조해줄게 하면 깜짝 놀라서 우린 지금이 좋은데요? 우린 부자거든요?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줄게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린 넉넉하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지금이 천국이에요. 했을 겁니다. 나는 부자다, 풍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만족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태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유해서 만족스럽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는 게 부자의 특징입니다. 또 부자는 이런 부를 후손에게 세습하려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부자는 보수적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질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이 부유함이 새로운 창조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상은 부함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난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재정간사하는 분과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분의 고민거리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단체의 재정간사로서 이분이 가장 고민하는 건 물가는 이렇게 따라서 막 경비는 늘어가는데 회비는 이제 정체되어서 늘지 않는 게 고민이래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용돈 모아서 선교단체 회비 3만 원을 내던 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인이 되면 회비를 얼마나 낼까요? 그대로 3만 원을 낸대요. 이분은 왜 그럴까? 분명히 수입이 생기고 학생 때보다 돈이 더 많아졌을 텐데 왜 회비는 늘지 않는 걸까?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느 날 이제 그 잘 아는 후배 청년이 취업을 해서 이제 솔직하게 물어봤대요. 너는 학생 때 부모님한테 50만 원 용돈 받을 때도 3만 원 회비를 냈었다. 근데 지금 취직해서 그보다 10배는 더 많이 버는데 회비는 그대로 3만 원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친한 후배라 솔직하게 물어봤는데 후배 얼굴이 뻘개지더니 여러 사정을 얘기하더랍니다. 사회인이 되면서 품위 유지비도 필요하고 씀씀이도 커지고 결혼 준비 위해서 적금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이 내주던 보험료와 통신비도 자기가 내야 해서 이전보다 여유가 더 없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간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구나. 보기와는 다르게 가난하구나 싶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후배에게 잘 알겠는데 그런데 제발 너 다른 친구들한테 네 연봉 많다고 자랑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려다가 꾹 참았다고 해요. 아마 이 청년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연봉 많다고 좀 자랑을 좀 하는 친구였나 봅니다. 연봉이 아주 많다고 자랑하지만 학교 다닐 때보다 회비를 한 푼도 더 못 내는 청년, 이 청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라고 막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던 서머나 교회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미 면류관을 얻은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이고 부유했지만 그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막 자랑하는데 실상은 눈멀고 벌거벗은 형편이에요. 이 현실을 깨닫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폭로하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합니다. 공고는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비참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는데 이때 나오는 공고가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현실, 돈은 있는데 참 생명은 없는 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불쌍한과 오늘 본문의 가련하다가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교회와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어서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유함에 취해서 이 세상에만 집착하니까 더 불쌍하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합니다. 부자인데 왜 가난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이고 자존심인데, 자기의 부유함으로 누구 하나 이롭게 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그 호세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소설에서 모든 사람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본능만 추구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싸우고 닥치는 대로 붙잡히는 대로 성관계를 합니다. 외부의 것을 보고 받아들여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눈인데, 이 눈이 멀면 벌거벗어도 수치스러운 걸 알지 못한다는 걸 풍자하는 소설이죠.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의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자부심도 없이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이런 처지라는 걸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참 딱하네, 문제가 많은 교회네, 이런 생각 드세요? 난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위로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책망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책망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부자인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성찰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불순물 섞인 물처럼 순수했던 신앙 잃어버린 건 남의 일입니까? 우리는 뭐 자랑합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고민하고 얘기했던 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공과 부유함, 부족함 없음을 자랑하고 이걸 더 많이 얻는 노하우, 경쟁에서 이기는 법에 더 관심 쏟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새롭게 창조해 주실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나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없는데요. 여자친구는 한 명 주시죠? 지금이 좋아요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가진 것처럼 괜찮게 사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문득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 돌아보면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 아팠던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호되게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방법과 소망도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다음 설교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소망과 축복으로 끝나는 게 좋지요. 하지만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책망에만 집중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해답과 희망 찾는 걸 좀 멈추고 예수님의 책망 되새기면서 우리의 절망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책망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죠.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 새롭게 창조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영혼이 먼저 알고 아우성 치죠.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창조하시길 간구하시겠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하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의 오염되고 불순한 일상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자다.